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눈에 초점이 잘 맞아지질 않아서 다초점 안경도 맞춰보고 하는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점이 잘 맞춰져서 분별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희미해서 초점이 흐려져서 잘 분별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저 자동차가 나를 돕기 위해, 나를 태우기 위해 온 차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기 위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차인지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서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지고 소위 진정한 믿음에서 멀어진 신앙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한 부류는 오늘 4절 상반절에 기록된 일하는 자라고 비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다가 교회에 들어와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일하는 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신앙의 금수저를 물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하는 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이방인 출신으로 로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금 살펴본 일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대비해 보면 일하지 않는 자라고 비유될 만한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흙수저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괜히 자신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작아질 뿐 아니라 자꾸 신앙이 움츠러들고, 더 나아가게 되면 마치 자신들은 불의한 자인 것처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여겨질 만하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초점이 이 두 양자 사이에 점점 골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 사고 투성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라는 중요한 해결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여진 본문이 오늘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금수저라고 얘기한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우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평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우리들이 아니고, 저 이방인 출신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저들하고 우리가 같은 수준, 같은 레벨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보수받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데
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애쓴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공평한 기준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러한 불편한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의 초점을 점점점 혼탁하고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흐려진 그들의 눈을 초점을 분명히 해주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초점을 밝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해법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이니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향해 진정해라, 신정하고 잘 생각해봐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대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단한 행위로 믿음의 조상에 초앙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도대체 그가 한 것이 뭐냐? 대단히 중요한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의 자손 사례를 통해 믿음의 씨의 자손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똑같이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린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커다란 비극을 초래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이 금수저의 원조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도 있는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이 대목이에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지만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일을 아니한 것 같은, 도대체가 경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 보수,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 안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이 중요한 사실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그 촉발점, 그 방아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모른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는 방식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 세속화된 가치가 너희들의 생각과 영혼을 다 오염시켜서 초점이 흐려진 채로 나를 바라보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불평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중요한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많이 한 자에게 보수 대가를 지불한다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으셨어.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보수하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 근거가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해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 그것에 따라 나는 보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엎으시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비밀을 이해해야 이것이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적인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만드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게으른 일을 아니하는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고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또 조금 올려주시면 더 떨어지는 경건하지 아니한 이러한 우리의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위기에 빠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뭘 대단한 것을 행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기업은 당연히 복받아야 된다, 당연한 보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엄밀히 돌아보고 따져보니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해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신 이 놀라운 일이 나를 위해 행해진 것이군요.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은총과 은혜를 받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서두에 나오는 일하는 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바르게 맞춰진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그 명함조차 제대로 내밀지 못할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엎드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조차도 일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제는 고체였어요. 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 지나서 오늘 보니까 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려요. 그러더니 내일 되니까 기체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내가 믿었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상급을 잃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경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과 오해에 흐린 초점에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보상받지 못하면 누가 보상받겠어, 이러한 생각의 오류에 전혀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초점을, 흐린 초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내 경건이나 내가 행한 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것이 초점이 제대로 맞춰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이전에는 내 행한 내 경건, 내가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보수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 믿음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진 이후에, 그러나 내가 제대로 된 초점을 가졌을 때 여러분 어땠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 세상을 순회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위대한 선교의 사업을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놀랄만한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내 기쁨은 온 세상을 뒤덮는 파도처럼 날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초점이 흐렸던 사울이 믿음의 초점이 온전히 제대로 된 사도 바울로서 변화된 후에 했던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잘못된 흐린 초점을 여전히 갖고 계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제대로 보았던 것 같은 중요한 변화의 사건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점 커지는 혼탁한,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보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의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많은 면류관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막 들어온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신앙의 소위 말하는 초짜들을 보면 그들과 나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중에 그 중요한 이유를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너희들 보수 대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수 대가를 신앙의 영역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너희들은 큰 오산이고 큰 오해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소위 자신을 일하는 자로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하셨던 신앙인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치가 없는 자인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불의한 자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영적인 깊은 우울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낮은 자존감, 정죄감에 휩쓸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일하는 자요, 그래야 나는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이 우리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여러분 제발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의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어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일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제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회에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 305장을 기타를 연주하면서 계속 여러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대목이 있었어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불렀던 많은 순간인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왜 그럴까라는 이 질문이 생겼어요. 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다고 고백했을까? 그러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영생복락 멸류관 모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컸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시간에는 이 진정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일하는 자라는 오염된 생각이 내 속에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소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행했다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에요.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 이 305장의 가사를 보니까 1절, 2절, 3절, 4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주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수로 여겨지고 보수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의 초점을 올바로 잡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오늘도 나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초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파고들어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를 비뚤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초점을 과감히 이제는 교정하고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놀랍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져 싸우니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의 초점을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